신앙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더더욱 체감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에 보면은 주말에 특히 토요일은 즐거워 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유행어를 들으면 기억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부탁해요. 이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던 이덕화 씨가 MC로 이제 10년 동안 봤던 프로그램이 바로 토요일은 즐거워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시에 더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이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프로그램이 대다수 생방송으로 진행됐다는 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예능 중에 하나 손꼽히는 방송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제 녹화해서 방영하는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녹화를 통해서 편집해서 더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물론 녹화해서 편집해가지고 재밌는 부분들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진정한 웃음이나 즐거움은 이 생방송으로 느껴지는 것이 제맛이라는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토요일은 즐거워처럼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게 주일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그닥 그렇게 즐거워 본 기억이 별로 없는지 특히 신앙은 더더욱 우리가 또 이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 스토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즐거움을 좀 발견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즐거우려면요, 첫 번째로는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 우리가 열왕기상 1, 2장에서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를 이제 솔로몬이 하나하나 해결하고 사람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이때부터가 진짜 솔로몬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서두에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 그에다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솔로몬도 역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 이 현재 상황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분석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인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는가? 이 부분이 좀 난제긴 하죠.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난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모두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신명기 7장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해가지고 결혼하면 자신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할 것에 대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우리 딸을 그들에게도 주지도 말라라고 해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 7장 말고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전쟁 때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조항이 또 나와요. 그게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1장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조항과 함께 신명기 21장 가서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분명한 규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이 오늘의 그 결혼은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연히 그 애굽과 가나안은 다른 영토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지. 애굽과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조항. 그리고 분명히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도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결혼은 사실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결혼이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결혼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애굽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엄청난 강대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이후에는 물론 그 역사적으로 가장 약한 그 모습의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애굽이란 나라가 혼인 관계를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때 당시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나라가 되기 전에 야곱의 시대부터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속한 사실 히브리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애굽에 속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보는 거죠. 이미 애굽에 430년을 있으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 여인과 결혼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즉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 여인에 대한 그 혼인에 초점을 맞추면 본문의 의도를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혼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셔야 됐어요. 왜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이 솔로몬의 그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도 없고 저자도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즉 이 혼인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애굽과 대등할 만큼 성장한 대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문제 이런 이유로 믿지 않는 여인이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쉽게 말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그 애굽 여인과 결혼했지만 솔로몬은 그 여인을 어디에 두냐면요 다윗 성에 둬요. 먼저 다윗 성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의 확장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의 그 도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혼인 관계로 데려온 애굽 여인을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던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다윗의 도성 중에 어느 곳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굳이 언급되었는가? 솔로몬은 적어도 바로와의 관계 때문에 혼인을 했지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신의 궁에 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시대부터 이 법궤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두는 곳을 거룩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방 여인이 함께 지낸다는 것은 일단 솔로몬이 허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분명한 구분과 분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다윗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닌데 다윗의 시종을 들도록 신하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가장 아리따운 여성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처녀로 하여금 그 다윗의 수종을 들게는 허락하지만 다윗이 그와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이 여인이 수종 드는 것은 허락했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두에는 이게 다윗이 자신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의 번성, 안정을 위해서 애국과 혼인관계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덕에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실 허락을 했던 것이죠. 마치 개인의 결혼의 문제로 이방 여인을 솔로몬이 끌어들였다라고 보면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이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원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뒤에 읽어서 알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한 혼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더 안정을 찾고 부강해지는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지 결국 본인이 이방 여인에 탐나서 이방 여인이 아리따워서 이방 여인의 신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실 당시의 왕이 누구와 결혼하든 역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사실 안 됐었어요. 당시.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국가적 협약이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다수 혼인을 통해서 그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조약을 맺어도 이 조약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왕자를 보내거나 딸을 보내는, 공주를 보내는 일들을 많이 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적 배경이나 왕권을 무시한 채 개인의 결혼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솔로몬의 혼인을 놓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결혼한 것인데 그럼 우리는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유추해 봤을 때 그의 이 결혼, 정략 결혼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열왕기서를 그럼 누가 읽고 있느냐, 이 독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누구냐?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를 썼다라고 알려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3장 서두에 그때 당시 바로가 정략 결혼을 원했다. 근데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였다라는 거를 후대에게 알려주면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애국에서 온 여인을 떠받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를 다윗성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솔로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시기에 솔로몬도 동일하게 산당에서 제사를 또 했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를 받고 나서 무엇을 줄고? 라고 질문을 던지셨을까? 구별된 제사를 드린 것일까? 아니면 1,000번제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번제물의 분량에 하나님 감동하신 것일까? 여러 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감동받을 이유나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별된 성전에서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드린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드렸고 그 많은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실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맥락과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걸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상태는 그 성전이 지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렇게나 많은 1,000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잘 지어진 성전에서 이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좋은 시간을 드리고 좋은 제물을 선별해서 드리면 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성전이 아니어도 구별된 장소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상황으로 끌고 오면 이런 거예요. 삶이 점점 부해지고 막 재물이 막 넘쳐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물을.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추수감사 예물을 기점으로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 더 뜻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즉시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추수감사는 또 추수감사대로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언제나 삶에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오늘 11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11조는 해야겠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고 싶은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좀 커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교회에 11조를 안 내도 사실 문제가 없어. 그럼 나는 이 12조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섬긴다. 어려운 교회는 12조를 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참 좋은 의도다. 자기네 교회는 사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아니 11조는 11조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교회를 후원하겠다면서 거기서 보면 그것이 참된 11조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일까? 라는 고민하게 됩니다. 진정한 헌금은 11조는 11조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드리고 그것과 다르게 또 후원할 금액은 후원할 금액으로 보내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게 제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즉 솔로몬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힘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요. 성전이 있든 없든 그거를 드릴 만한 곳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마음에 담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평소에도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특별 헌금이라고 드리는 것은 사실 평소의 삶에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이중적인 모습.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평소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 그는 언제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평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전이 있든 뭐 1,000마리의 양을 드릴 만큼 재물을 드릴 만큼 큰 터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사실은 1,000번제는 그렇게 큰 물질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를 생각하면 사실 1,000번제는 그렇게 큰 재물은 아니에요. 이미 많은 물질이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성전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평소에도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보여줬던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보여지는 1,000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혼인도 자신이 혼인한 여자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자신이 예배하는 모든 태도나 장소, 재물 등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려면 이거는 훈련이 사실 필요해요.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될 그때에 이런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사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즐거우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기브온으로 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기브온 산당이 조금 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최소 7일 또는 8일 정도를 걸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물로 드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이 이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최소 7일간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빼고 내장 빼고 걔 다 작업 7일 동안 1000마리를. 다른 말로 하면 7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각을 떠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7일 동안 쉬지 않고 번제물을 계속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에요. 기브온이라는 지역. 기브온 산당은 좀 컸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기브온 산당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사울의 시대에 그 노벨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그 터를 옮기는데 옮겨진 곳이 바로 이제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원래 같이 있었던 원래의 법궤가 있었던 자리. 노벨 제사장들의 죽임 사건 이후로 터를 옮겼는데 거기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다는 곳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여기에 터를 옮겼고 법궤도 다 이제 안치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법궤가 돌고 돌아서 이제 오벳에돔집까지 갔다가 다시 가져오려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갔다 왔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자신의 궁 안으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죠. 원래 위치라고 하면 사실 기브온 산당에 가야 되는데 자신의 궁 안으로 들어오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궤가? 기브온 산당에 이미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제사드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법궤가 다윗으로 인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다윗 성 안에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죠. 이 법궤를 관리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그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파가 있었고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파 이 두 무리가 있었다라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산당이 사울 시대의 기존 산당인 그 기브온 산당의 그 한 무리 그리고 다윗의 시대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 다른 장소 다윗의 궁 안에 필요한 제사장들의 한 무리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 그러면 두 세력이 있었는가? 왜 법궤를 제사장이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원래 자리에 있었었는데 다시 가져올 때 이쪽에 놨으니 두 무리도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법궤가 있던 성 안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제사를 드려갑니다. 크게 지어졌던 장소 그리고 원래 법궤가 보존되어져야 있어야 할 장소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알지만 그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앞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법궤 중에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1000번제물을 드리러 법궤에 있는 궁이 아니라 기브온에 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또 하나님 역시도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5절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린 후에 밤에 꿈에 나타나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법궤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브온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일단 뭐라고 하시냐? 구해라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이 하나님의 구해라 라는 이 요구에 솔로몬이 대답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대답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에 대한 그 자신의 겸손함과 동시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이게 마음에 너무 쏙 들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솔로몬의 대답에 있어서 대단한 학자들은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걸 꼭 그 주석에 다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솔로몬의 모든 생각과 간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언제나 그의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은 작은 아이라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황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제물을 드렸을까? 앞서서 아비아달은 추방되었고 사독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 의해서 기브온으로 옮겨진 그 제단의 법궤를 빼앗기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법궤가 예루살렘 궁정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든 세력이나 제사장들의 그 모든 직무의 중요성들이 어디로 집중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집중되겠죠. 여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장소였던 그 이 기브온 산당에도 상당히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러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요 생계가 안 돼요. 물론 그 아비아달이 있을 때는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아비아달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독과 대치 상황에는 있었지만 달랐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미 아비아달 추방됐고 사독이 혼자 하는데 사독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브온 산당은 그래도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었을 텐데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러 안 오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그 다른 한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산당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제사장들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기 위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꼭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던 제사장들도 사실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방편이 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진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질문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0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오늘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가 마음이 들어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먼저 질문을 하시고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던 그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기브온에 가서 일부러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진짜 마음을 또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아, 여기가 정말 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꿈꾸고 있구나. 솔로몬은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자신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또한 이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진실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 솔로몬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 우리는 지금 일단 그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당장 왜 또 이런 일이, 이 불평불만과 어려움과 또는 이제 주님 좀 어떻게 좀 이런 하소연과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 이 직분이고 사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하나님 일단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뭐 헌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과 이제 딜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그 솔로몬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깨닫도록 하시거나 또는 기도 중에 알려주기도 하시죠.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즉시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의 기도는 왜 그렇게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과는 다른 철저히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어리석은 기도, 하늘에 닿지도 않을 기도, 오히려 땅으로 떨어지는 기도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주실 복은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낼 곳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도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즐거우려면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하나님은 즉시로 칭찬 아끼지 않으세요. 이게 자기를 위한 것, 구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함도 아니고 월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그 앞선 그 장수함과 부함과 원수의 생명이 왜 언급되어지냐? 이것은 당시 세상이 왕이 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상 왕들은 언제나
어떤 신이든지 간에 항상 자기를 오래 살게 해주고 자기에게 물질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쳐지기를 신들에게 구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고 다시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는 조건이 붙어요. 뭐냐? 다윗과 같이 법도를 행하면 내 날이 길리라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장수에 대한 얘기는 조건에 붙이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말씀이 솔로몬의 또 말미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이제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하잖아요. 이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은 그래서 몇 세에 죽냐? 6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7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솔로몬의 삶은 그리 길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법도대로 갔다면 날이 길 것인데 사실 그것은 지키지 못했음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즉시로 응답을 보이신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로 받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도 그렇고 기드몬의 양털 시험도 거의 대표적인 예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즉시로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꿈 속에서도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대답을 듣고 싶고 어떠한 응답이나 확신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죠. 어떤 때는 선물을 준비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럼 이때까지는 답을 달라라고 기한을 정하기를 약속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줄 거냐라는 논의를 하기도 하고 조정하거나 조건을 달기도 하고 조율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이 소통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선 여러분 똑같은 간구이지만 그러면 이게 안 들어지면은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얄팍한 그 말바꿈에 넘어가실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를 구하더라도 어떠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 반응도 보고 또는 어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나 감동조차 없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런 기도를 하면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막히는 수준의 기도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떠들고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소통이다라고 가르치지만 결국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 쌍방간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약간 그 솔로몬처럼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 주문 수준이에요. 주문. 내 뜻을 이루어줄 주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구하더라도 하나님과 좀 대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해라 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솔로몬이 이게다 하고 막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로 구해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거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할 때 뭐라도 하나 이루어져라 라고 하면서 막 마구마구 하나님께 이제 풀어놓고만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냐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 응답을 주실 그 기회, 그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솔로몬의 이 스토리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고 돌아서면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는 이것을 분명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내가 이거 꼭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저것 구하지 않겠죠.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도는 사실 이런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되고 안 되고로 응답하시죠. 근데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깨닫습니까?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래놓고 이제 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꿈속에서 받고 보니까 그것을 깨닫고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깨보니까 꿈이어서 어떻게 하냐? 이제 기브온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번제단, 그 법궤 앞에 서서 제단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영광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가 넘치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 자체가 감사이자 축복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횟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는데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응답 없는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앉았다 간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내용이 없어. 대화를 한 겁니까? 그냥 떠든 거잖아요.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날이야.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이것저것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그 응답받기 원하는 그 한 가지.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한 가지씩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이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다를 바가 없죠.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자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응답이 있는 그 솔로몬과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솔로몬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즐거우려면 온전히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즐거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평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간구 역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찼으니 하나님이 뭘 원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좀 즐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대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대화가 딱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 코드가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걸려라 하면서 막 던져놓고 응답을 안 받고 돌아선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를 드리고 그 간구로 즉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마주한다면 그 삶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아닌가, 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간 침체기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좀 기쁨을 상실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불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간구하실 때는 그 솔로몬에게 직접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직접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 한 가지라도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즐거움을 주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아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아뢰 때마다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